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오늘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은 사실은 8, 9, 10절이 잠깐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로 뛰어갔던 데고 7절에서 연결되는 데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럽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 일변도가 있고 하나는 조직에 전혀 반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으로 제일 센 데가 어디냐면 이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조직 중에서 가장 강하고, 그다음에 그 조직을 말하자면 권위주의적으로도 이제 강화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센 데가 감리교입니다. 조직을 강조하는 데가. 그리고 조직을 가장 많이 반대하는 데가 무교회주의라고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라는 데는 누굽니까? 일본 사람 중에 우찌무라 간조. 그분이 이제 그 대표적인 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함석원홍이 이제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조직과 권위주의 때문에 멍든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간 쪽이 무교회주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과 권위주의적, 특별히 성직권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데가 천주교고, 그 다음이 감리교, 그 다음에 성공회, 이런 데가 강합니다. 그 다음쯤 이제 장로교가 됩니다. 그러면 장로교보다 조금 더 약화된 쪽,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조직을 조금 반대하는 쪽이 어디냐면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원칙적으로 이제 목사 하나밖에 인정을 안 하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직분을 훨씬 장로둔 데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죠. 그다음에 더 나가면 형제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브레더런 처치라 그래가지고 목사, 장로, 집사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모임만 모이되 모임 중에서 누구든지 일어나서 말하자면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면 퀘이커 교도들도 그런 형태를 조금 취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그것을 시행하는 중에 일어나는 부작용과를 혼동하는 데서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본문이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쓴 것 같이 목사나 교사나 말하자면 교회라는 것 자체도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걸 잊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기구가 아닙니다. 기업 경영적 차원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고 그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인 요구와 틀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직분들, 말하자면 여기 있는 것 같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 그럽니다. 물론 이제 더 나가서 집사, 장로, 봉사직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직접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교회로 이렇게 모인 것의 필요성에 의해서 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 행정을 보면 주님께서 지적하신 직분은 보통 항존직이라 그럽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은 꼭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항존직 중에 장로가 들어갑니다. 장로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걸 조금 더 세분해서 갖고 있는 것이, 장로 중에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까지가 장로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보통 해마다 주는 서리 집사는 교회가 그 행정과 관리와 봉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임시로 그때그때 정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르쳐서 임시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임시직이니 항존직이니 여러분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를 알면 재미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어떤 직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할 때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어떤 직분들, 그건 항존직입니다. 그것 외에 그때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우리들이 효율성을 위하여, 이 유익을 위해서 만든 직분들은 그 외엔 뭐든지 임시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중에 여기 있는 것 같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2절에 있는 것 같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신 것이지 그 직분 빛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정말 신경질 나는 일이 많이 생겼죠. 이것 때문에 그 뿔이 나서 무교회주의도 나오고 말하자면 형제회도 나오고 침례회도 나왔습니다. 그런 걸로 서로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가 잘하는 거냐 그럴 땐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장로교가 더 행정관리가 잘하는 거냐, 침례교가 행정관리가 더 잘하는 거냐 하는 거는 교인들이 누가 더 이익을 보느냐지, 마치 지금식으로 하면 대통령 책임제냐 내각 책임제냐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내각 책임제가 더 나은 겁니까? 대통령 책임제가 더 나은 겁니까? 그거는 논외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죠. 세상에서 제일 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은 여왕 폐하가 있는데요. 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 나라가 왕정 국가입니까? 아니죠. 그건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이익을 보게 하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가 깨우침으로써 교회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 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됐던 것은 말하자면 교회 성직권이 강조되는 것이 1차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문제에서는 천주교나 감리교식으로 교회 안에 어떤 신령한 일의 집행권을 성직자들이 홀로 가지는 것이 돼서 상식 이하의 일들에 대해서도 평신도 입장에서는 전혀 항소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것에 대한 불만이 컸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것과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혼동되었죠. 맡은 일이 중요한 것과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다릅니다. 원님 태운 당나귀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보고 절하는 줄 알고 이 당나귀가 호랑이 앞에 가서도 인원 그랬거든요. 그니 뭐 망했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운 것은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목사를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시고 어떤 봉사직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질서와 규모가 있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인간들이 질서와 규모가 없으면, 마침 최선의 어떤 판단에 상식과 기준이 주어지지 않으면 혼란,
되겠기에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목사가 있어야 그분의 일을 하시며 집사가 있어야 그분의 일을 할 만큼 손발이 없고 말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해졌죠. 하나님이 목사가 없으면 말씀을 하실 수 없고 어떤 장로님이 없으면 어떤 봉사를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자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자기가 맡은 일이 중요하죠. 그러면 일 때문에 자기도 생생나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 때문에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참 부럽다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고 괜찮은 목사를 두었을까? 저는 늘 주성호 강도사님이 부러워요. 저 같은 목사 밑에서 배우니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부럽습니다. 제가 혼자 한 얘기 아니라 오늘 기도원에서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은밀히. 박 강도사님도 옆에서 들었어요. 다 끝나고 물어보세요. 이게 목사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원님을 태운 당나귀였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니라. 집을 짓고 밭을 일구기 위해서 일꾼을 부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니까 우리가 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린 그래서 돈 주고 부른 일꾼이고 여러분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고 여러분이 목적물입니다. 교회의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이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있지 않고 교인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사시켜서 사람을 붙잡아 놨기 때문에 온 신자의 간부화 무슨 감투든지 하나씩 씌워갖고 못 가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오늘 이렇게 깨놓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줄 수 없는데 집사를 준 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 금년 말에 서약서를 저희가 예의상 올 수 없이 드렸을 때 본인이 알아서 본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그래도 자격 없다 그래야지 수채 오지도 않았다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저희가 안 보낼 순 없고 보낼 테니까 본인은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체면도 세우고 멋있는 교회를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11월쯤 가서 이 얘기를 안 하는 걸 여러분 깊이 음미하셔야 됩니다. 잊으실 수 있는 기한을 드렸으니까 남들은 다 잊어도 본인은 안 잊어야 돼.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 교회에서 이제 집사로 임명을 받으시든가 장로가 되시든가 특별히 이 성직자가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개인의 생이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인 거로 쉬어야 되고 어디 가서 풀어야 됩니다. 숨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특별히 성직자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게 되거든 어디 가서 자랑치 말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하자면 감당 못하는 교육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잠깐의 어떤 특별한 사명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집에 한번 신방을 갔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집에 신방 요청이 있는 걸 제가 못 가고 우리 강도사님이 가셨는데 거기 제가 신방 갔던 집에 그 부인께서 거기 같이 왔습니다. 근데 강도사님이 가자 그분이 당장 그러신 거예요. 왜 목사님이 못 오셨는가? 목사님은 신방 안 하기로 하셨다. 그러자 같이 온 분이 우리 집엔 목사님이 오셨던데요. 그래서 망했죠. 뭐. 그 집에는 혹시 왔었다면 그걸 만일 그게 자랑스러운 것이었다면 숨기셔야지. 우리 집엔 왔는데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 앞에 목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혜택을 받은 것을 재는 것으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목사가 직접 갔다면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겠죠. 강도사를 보내갖고 마음이 합류해서 목사가 갔다는 뜻인데 그게 뭐 그렇게 자랑일 것도 없고
목사가 이제 이런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쉴 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좀 쉬어야 됩니다. 근데 한번 보면 10번 봤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왔더라. 한 번 가서 한 번 만났는데 갈 때마다 왔더라. 몇 번인데요? 한 번입니다.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니까 노상 그런 일만 하는 걸로 서로 오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가 스스로 오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두 같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존재합니다. 교회 자체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맡은 일이 중요한 것과 사람이 중요한 것 다르다는 것 우리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수해가지고 원님 태운 당나귀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었던 것 때문에 거기에 반하여 이제 모든 조직과 모든 직분을 무시해서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진심을 가지고라는 모든 조직과 형식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난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교회주의라든가 형제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진심이 있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인간이 그토록 세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눈을 감게 해놓고 1분이 되면 일어나 보십시오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1분이 지났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몇 초쯤 지나서 사람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0초 전후에서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을 고문할 때 가장 큰 심한 고문 중에 하나가 시간 개념을 뺏는 것입니다. 독방에 집어넣고 밖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식사를 시간 맞춰주질 않아요. 아무 때나 줘요. 그러면 하루가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가 사람이 구별을 할 수 없게 돼요. 어떤 해가 진다든가 해가 뜬다든가 무슨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시간을 가늠해 볼 게 아무것도 없게 되면 사람은 돕니다. 그거 아세요? 안 해보셔서 모르겠죠. 저는 옛날에 길선주 목사님하고 같이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한테 독방에 들어가 있을 때 좋았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뛰어나신 것은 거기서도 그분은 영역으로 그걸 버텨내시는데 저는 며칠 못 가서 이렇게 미쳤었죠. 안희숙 씨도 그때 이렇게 흘낏 지나가면서 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세운 것은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참으로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에 더 열심히 불이 붙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구역장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부탁을 제가 공공연하게 드렸습니다. 끼리끼리는 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지요. 한두 사람 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구역장이 구역원을 다 데리고 구역 단위로 간다든가 몇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조금 소 단위가 되는 정도로 여러분끼리 가지 마십시오. 꼭 교역자를 초청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역자를 세운 건 교역자에게 큰 능력을 주어서가 아니라 교역자에겐 그런 문제에서는 영적인 문제에서는 어떤 권위와 어떤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에 남다른 간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깊은 경지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여러분이 경험이 없고 거기에 무지하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신앙적으로 탈이 난 사람들이 게을러서 탈이 난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런 예가 없습니다. 열심을 내서 꼭 탈이 납니다. 열심을 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낼 때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경험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초청하시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역장을 오래 했다 하는 것도 큰 경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아무래도 앞서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확인에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맞으면 어떤 직책들을 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 주에 가서 소명에 관한 얘기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꼭 확인할 것은 이겁니다. 어쨌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각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인데 조심하십시오. 우리를 어쨌든 각 지체로 불러서 교회 안에 두드러지는 직분 이외에도 분명히 각자는 관중으로서가 아니라 지체로서의 어떤 기능으로 부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교회에서는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맡은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 지체는 아닐 수도 있다 싶습니다. 오히려 가정교사 같아요. 어떻게 보자면 교회라는 것 자체로 보자면 교회는 말하자면 여기는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와 교사는 그 일을 위해 부른 말하자면 가정교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실제적인 몸입니다. 목사는 그런 의미에서는 몸이 아닙니다. 몸의 지체가 아닙니다. 그 성도들을 그 지체로서의 충실하고 정확한 위치에 서게 하며 책임을 완수케 하기 위하여 불러 세운 종들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목사와 장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때 장로는 이제 성직자적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교회에 불러 모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 여러 분들로 교회라는 것은 이름을 갖고 성격을 갖고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뛰어나야 되는 것은 목사가 유능하다는 것이 신자들을 얼마나 건강하고 영적으로 자기 수준과 위치를 파악해 하고 책임을 완수케 하고 서로 협력해 하는가로 유능한 것이지 목사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고 뭐 인격이 뛰어나고는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싸움거리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의 형태를 보자면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 목사가 누구냐로 점수가 매겨지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용서하십시오만은 사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슨 교회 그러면 어느 목사, 그래서 그 목사가 얼마나 많은 성도를 불러 모았는가, 그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그래갖고 여러분은 모두 학원에 나오는 수강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만큼 교회가 실패한 게 없습니다. 목사가 헌금 모아서 먹고 뛴 것 이상으로 실패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가 최소한 돈 문제, 명예 문제, 여자 문제에서 깨끗하고, 그래서 설교 잘해주면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현이라 그러죠,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교회가 너무 상식 이하의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적극적인 면에서 안 한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부정적인 면에서 교회가 실패하지 않은 것으로 박수를 쳐버리고 말한 겁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말이죠. 여러분 각자를 여기 식으로 얘기하자면 됩니다.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그가 그 다음에 말이 하나 빠졌어요. 친히라는 말이 빠져요. 그가 친히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해서 각 사람에게 이건 대표적인 일이고 어떤 일들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동안 의학계에서 맹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맹장은 말하자면 진화 과정에서 퇴화된 장기니까 잘라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애 낳기만 하면 어렸을 때 잘라줬었다고요. 지금 와서는 잘못한 짓이다가 판명이 됐죠.
또 하나 문제됐던 게 뭐죠? 편도선. 편도선 붓는 거, 이거 아무 쓸데없다 그래서 잘라주는 수술했는데, 아니요. 인간이 진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면 잘라준다는 얘기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얘기는 다르죠. 말하자면 우리 몸 중에 우리가 그 기능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왜 있는지 모르는 것. 그래서 그게 쓸데없는 겁니까? 우리가 무식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뼈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알면 그건 이미 병이 난 겁니다. 그렇죠? 허리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병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허리가 있는 줄을 모릅니다. 손이 이 목 뒤에 자꾸 가거든 조심하십시오. 목이 이상하다는 뜻이죠.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니가 있는 걸 언제 알죠? 썩었을 때 알죠. 있는 줄 누가 합니까, 그걸? 그래서 우리 지금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의 초대하심과 기막히신 부름으로 우리 와 있으면 각자에게 틀림없이 어떤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기능이 어떤 것은 두드러지고 어떤 것은 안 두드러집니다. 지금 이 본문식으로 얘기하죠. 가장 두드러지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 떠드는 거죠. 목사. 최고로 두드러지죠. 그러나 사실은 목사는 기능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말하는 것은 기능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도 말을 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죠. 말로 대신 걷거나 말로 먹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야 먹는 것도 가는 것도 의사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정작 가는 것은 다리로 가는 것이요. 먹는 것은 손을 뻗쳐서 씹어야 되는 것이지 말로 씹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돈 들 게 어디 있습니까? 말로 축구했으면 벌써 우승했게 우리가. 그건 아닙니다.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말쟁이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말하자면 정당한 진리의 길에 지식으로 초대하며 약속으로 가르치며 훈계하는 일을 해서 여러분을 더 충만케 하며 효율 있게 하며 확인케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각 신자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위치와 기능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기능이 필요한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지체로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숨겨진 일을 한다는 것 같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뼈와 혈액, 뼈, 피, 그다음에 신경, 그 셋 중에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뼈와 뼈대와 그다음에 핏줄과 신경 조직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럼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어느 것이 고장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중요성이. 이것 세 개로 사람이 마련되어 있다면 무엇같이 보이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뼈다구에 신경과 핏줄만 얽혀 있습니다. 거기에 근육이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이 공급되고 명령이 전달돼도 근육이 붙어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육까지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꿈에 나타날까봐 두렵죠. 프랑켄슈타인이 따로 있어요. 피부가 덮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사실은 생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부입니다. 피부같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 매일 아침마다 1시간에 걸쳐서 치장하는 것이 그 피부 아닙니까? 그것도 어느 일정한 부분뿐이죠. 전체도 아니고. 가장 필요 없는 것을 가장 많이 손질을 합니다. 교회는 그렇다 그럽니다.
덜 귀한 것을 중히 여긴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대접을 받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거나 가장 소중한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싸움은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박수를 받고 싶은 겁니까? 결국 우린 사람의 박수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일을 행하지 마라.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느냐 하나님에게 보이느냐의 싸움은 결국 영적인 분별력에 관한 싸움이 되고, 결국 교회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며 훈련시키는 장소여야 되고, 그러기에 모두가 자기 자신부터 영적인 문제에서의 중요한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죽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으로서의 자기 훈련을 모두가 앞에 놓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망하려고만 하면 곧 이것이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한 입찰이 세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부작용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 부작용을 두려워서 그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며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는 중에 이 교회에서 내가 모든 성도들 앞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모두를 유익해 하기 위하여 부여받은 내 책임이 무엇인가? 나는 이 몸된 교회에서 어디에 소속되는 것일까?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모아져야 되며, 거기서 보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맡긴 그 중요한 사명 앞에서 여러분의 충성과 경건의 연습과 신령한 훈련이 쉼없이 연속되는 재미와 진전을 맛보는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기적의 과정을 맛보기로 결심하고 기대하고 모이시며, 그런 약속을 근거로 하여 기도 제목이 정해지며 사람들을 보며 용서하며 위로하는 일에 여러분이 한몫을 담당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한 몸으로 부름받게 하시고 서로 유익이 되며 합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케 하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서 나의 충성을 주 앞에서 훈련받게 하시며,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책임과 보람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셨으니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되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진심을 바쳐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주를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인 것의 자랑과 축복들과 기적들을 맛보게 하시며, 우리가 인간과 인간을 비교하며 서로의 직분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충성을, 유익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자랑을 가지고 우리의 감사와 찬성이 넘치는 교회로, 형제로, 동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